오늘 본문에서 1절 말씀을 보면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다소 생소하고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문맥을 따라 좀 더 깊은 의미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수동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약하고 시험한 사단이 크고 강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약해서 시험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선포하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즉,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입니다. 선전포고를 사단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내가 왔다, 그러니 너는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은 40일을 금식하고 매우 줄이신 때였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약한 때였습니다. 가장 힘없고 약한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가장 약하실 때도 사단이 최상으로 강할 때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사단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예수님은 동일하게 대답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권위를 빌어야만 사단에게 대항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최상의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때문에 누구의 권위를 빌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자기를 들어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경에 의지하여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대답은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이 시험을 통해 예수님을 사명에서 현실적으로 관심을 돌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현실적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풀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실과 신앙의 문제는 다르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일 뿐이야. 지금 우리의 시대랑은 너무나 달라. 답답한 소리 하지 마.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성경 안에서 찾으려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실의 문제는 성경 안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더라도 너희는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라. 현실과 신앙은 서로 다르다고 강조하는 세상과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말고 현실과 신앙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니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을 살아간다고 해서 말씀 안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불신앙인 것은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현실과 신앙을 분리하고자 하는 불순한 마음이 죄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말할 때 일단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부감부터 듭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건가? 난 특별히 그렇게 죄를 지은 게 별로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죄를 지었을 때만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이미 죄의 요소가 있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죄로 나타났든 나타나지 않았든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을 모든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죄는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 대신 우리를 올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그 뱀의 유혹에 속아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죄가 하와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사단이 하와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는 것이 법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지배를, 사단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에게서 떼지 마라,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 순간 사단의 노름에 놀아나게 될 뿐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 결과는 항상 비참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이켜라. 말씀 안에 답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이고 우리가 해야 할 대안입니다. 예수님도 사역과 모든 삶의 요소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셨습니다. 그리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자신의 사역 모든 것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내가 넋두리를 하고 싶고 불평을 하고 싶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통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3절에 사단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은 가장 줄이신 상태였고 가장 힘든 최악의 상태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너에게 그 능력을 왜 주셨을까? 이럴 때 네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면 얼마나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얼마나 그럴듯한 유혹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 자체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무엇을 말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사단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떡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바로 너를 위해서 써라. 그 능력은 너의 것이다 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너를 위해 쓰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목적이 너라는 사실을 잊지 마.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의 시험을 단순히 떡 먹는 것뿐인데 먹어도 되지 않나 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결코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 사단의 속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인간이 떡으로 산다는 것을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떡이 필요하다는 것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이 핵심은 떡이 너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지 말라라고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수없이 사단의 유혹에 휘둘리며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황에 떠밀려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황에 떠밀려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상황을 너무나 잘 이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결 위에 떠있는 뗏목처럼 이리저리 휩쓸린다면 거기엔 영광이 없습니다. 그저 물결이 일어나는 대로 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물결이 어떻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 1절 말씀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을 위한 악한 계획과 꾀입니다. 이를 통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자기는 높아질 수는 있지만 아무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악한 길을 쫓는 것이 바로 죄인의 길을 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의 길은 늘 악인들의 꾀를 쫓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히는 오만한 자리입니다.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끌고 가는 존재를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여 삶이 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박혀있는 사람,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시편 1편 3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형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무조건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궁극적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양새만 잘 되는 세상의 형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내면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진실한 형통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진실한 형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형통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형통을 쫓다 보면 사단의 유혹이 부지기수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단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잘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고, 이러한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걸고 있는 것은 너 중심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조금만 포장하여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너 중심으로 살아라. 세상은 너를 위해 존재한다. 너가 세상의 중심이다. 너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너를 위해 존재한다. 네가 목적이 되어라.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걸려든 순간 죄의 지배를 받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 우리 역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여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길 원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엉뚱한 것을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잘 사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세상의 형통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수많은 유혹에 결국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거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내일의 염려에 빠지게 되고 걱정과 근심에 삼켜지게 되고 날마다 조급함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붙잡기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떠밀려 다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눈이 활짝 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처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